고백이지요. 결국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사람한테. 주님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자, 여기 전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가시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옆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가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터툴리아는 귀앓이 또는 두통으로, 크리소스톰은 외부의 신체적인 고통으로, 루트는 정욕의 유혹으로 보았다. 또한 안질, 간질, 말라리아 열병,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아무튼 이 바울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가 떠나가기를 구했는데 주님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나에게 가시가 있어도, 내 인생을 가로막는, 내 인생을 괴롭히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가 가시가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항상 모든 출발은 구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가시가 있어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어디 넘겨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 그것은 예수님의 피지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또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또 내가 뭐 살면서 이런 체험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장,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가 피를 흘렸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아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내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하나님 아들의 피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늘 부족하지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다 갚았다.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나오죠. 속량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언을 하셨느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육체에 좀 가시가 있다 한들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인생에 좀 장애물이 있다 한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한들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뭐 네 인생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가시가 있다고 뭐 네가 좀 뭐 질질 짜고 그러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4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신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 아래 있다면,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늘 실수하고, 그죠? 늘 넘어지고 나쁜 생각 품고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그거 다 찾아내면은 어떻게 부자의 이 정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오히려 강력한 율법이 있으면 죄를 안 짓지. 그러니까 막 법을 가르칩니다. 막 특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거 실수할 수 있는데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법을 가르치면 그러면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이 목장 안에서 양육할 때나 물론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율법으로 대한다고 우리가 변화되질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율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목장에 구도자 오면 항상 은혜로 대하고, 목장의 식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면 은혜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율법으로 대하셨다면 베드로는 벌써 잘렸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대했으면 베드로는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로 대하셔서 그래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늘 무한하신 은혜로 나를 대우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죄를 안 짓는 비결도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특별히 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한하신 은혜로 나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행위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다가 내 행위를 보태려 그러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 11장 6절, 이 참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신 은혜로 대우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 내 이 공로를 보탠다. 그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에 내 공로를 보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더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공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조금 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얼마나 본성이 악한 자들인데, 그런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무한하신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길을 가다가 이 도로에 큰 통나무가 가로막고 있어요. 야, 이 통나무가 있어서 이 사람 다니기 불편하다. 우리가 저 통나무를 치우자. 그래서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열심히 힘을 합해서 통나무를 치웠어요. 치우고 나서 개미가 말했습니다. 야, 코끼리야,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해서 저 통나무를 치웠다. 코끼리가 뭐라 그랬어요? 코끼리하고 개미가 어떻게 코끼리한테 힘을 보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 공로를 보탠다고요? 내 노력, 내 행위를 보탠다고요?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나를 대우하시니 내가 뭐 좀 죄를 지었다고 너무 낙심하고 막 교회 안 나오겠다 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대우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다시 무한하신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록 내 인생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시가 있어도 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느냐? 자,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좀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에게 주님이 가시를 허락하셨는데 바울이 그 가시가 있어서 주님을 섬기기가 어려우냐? 아니에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 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더 주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유, 저 형제님은 참 주님을 섬기기 좋겠다. 직장도 좋지, 시간도 많지, 능력도 많지, 돈도 많지. 아유, 나도 저 형제님처럼 내가 되면은 나도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나도 잘 할 건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시간이 있어서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요. 내가 조금만 시간 있으면 주님 섬길게요. 또 내가 직장만 잡으면 내가 주님 섬길게요. 내가 결혼만 하면 주님 섬길게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데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고린도후서 8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헌금도 예를 들자면 아이고 내가 좀 수입이 많으면 내가 많이 헌금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1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게 뭐냐? 이렇게 참 주님 섬기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직장 안정되고 내가 좀 시간 되고 내가 결혼하면 주님 잘 섬길 것인데 아니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주님이 섬길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가진 시간으로 주님 섬기고 내가 가진 돈으로 주님 섬기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주님 섬기면 누가 영광 받겠어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뒤에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 제가 무슨 단어를 강조했는지 잘 들으셨죠? 마무터 막 넘칩니다. 넘치고 넘치는데 여기도 이제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환경이 다 갖추어지고 다 만족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섬기면 내 영광,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목장을 하면서 목장을 통해서 섬기고 또 영혼 구원하도록 그렇게 계속 권유하는데 아유 나는 목장을 한 형편이 안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나는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 못하면 형제 둘이서 목자 부목자 하면 돼요.
결혼 안 하면 자매 둘이서 목자 부목자 하면 돼요. 그렇게도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환경이 참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보셨죠, 그죠?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오히려 제가 이 아까 고린도후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12장 7절에 보면은 왜 육체에 가시를 주셨느냐? 왜 주셨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났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좀 문제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이가 들고 또 교회가 커지고 자기 영향력이 세지면서 그만 금전적인 그런 문제, 또 어떤 뭐 이 이성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가시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가시가 없었어. 그들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면 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육체에 가시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본성이 틈만 나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내만 그런가? 내 안에는 정말 깊은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기회만 있으면 두더지처럼 머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고, 내가 더 영향력 미치면 좋겠고, 내가 더 능력 있으면 좋겠고, 계속 내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런 내 본성을 아시니까 때에 따라서 나를 다루셔서 그게 아니야, 다 은혜로 사는 거야 하면서 주님이 때에 따라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보세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래 내가 뭐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지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재물이 있어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거 있죠. 육체의 가시.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건데, 요것만 해결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되고 내가 더 낮아지게 되고 내가 더 부서지게 되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딱 바울에게 큰 소리 치셨어요. 바울은 주님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하니까 주님 큰 소리 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아, 무슨 소리 하느냐? 오히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는 것이고 네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실 때 가시가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한 것이고, 가시가 있어도 섬기며 살기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었고요. 또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요 이런 거예요. 바울아, 너에게 가시가 있다. 이 가시를 좀 참고 견뎌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가시 내가 이거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 내가 한번 꼭 참아봐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랑했는 거예요. 자랑. 그래서 가시가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고 감사하며 살기에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니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내 뜻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8절에 보니까 3번 죽게 간구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금식하면서, 그죠? 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평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는 내가 가시가 있어도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가 이 가시를 자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며 살기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내 육체에 다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면 이 가시가 참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요,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항상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로마서 9장에 보시면요, 로마서 9장 15절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옵니다. 그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다른 박질 막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행위대로 다루신다면 내 행위를 보고 다루신다면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고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로 나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부으실 때에 때로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건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나는 우선 눈앞에 있는 가시만 보고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나에게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볼까요? 12장 10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게 가시죠. 이게 가시. 이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베푸신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바울이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또 직업 문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조금 주시고는 많이 줬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네 행위 아무것도 상관없다. 내가 너를 은혜로 대하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 섬기기에 부족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 나에게 넘치도록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